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소명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일에 맞춰진 사명의 길을 가셨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시점이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잡혀 끌려가시기 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사실상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만 남겨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가 마지막 완성을 눈앞에 두신 그 절박한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요한복음 17장이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전에 하셨던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대적인 필요의 가치를 지닌 기도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드렸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앞부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러나 이 17장 전체 기도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앞부분 몇 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목적으로 하셨던 기도인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하여 했던 이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사실 그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인생의 절박한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분명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고 우리에게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되어져야 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이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절박한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아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의 형틀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장소이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 그때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자신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가지신 제자들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분명 십자가상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독교의 끝이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이르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십자가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둘러싼 세상의 환경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총, 그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을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릴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인 것이죠.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불변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면 기쁨은 기도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심령의 기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심령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기도는 보전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혹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전, 여러분 조금 낯선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악으로부터 방어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라도 악한 것에 오염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치부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에 물드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악한 자에게서 라고도 표시가 됩니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그 악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무엇해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실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친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둬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이죠. 그렇다면 악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칠 때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여러분에게 할 일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수요 예배가 공식적으로 마쳐지고 토요 새벽 예배가 공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높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영광 받으실 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순장 순모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쓸모없이 낭비된 인생을 사는 것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분명한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무엇을 당신의 인생에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받으실 때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지내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저 누워만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할프타임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20대 시절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후반전은 언제부터인가요? 몇 살 때부터인가요? 이 책에 따르면 인생의 후반전은 35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후반전은 삶의 초점을 이 성공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일로 그 시선을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좀 더 내가 누리고 가져보겠다, 높아져 보겠다, 그런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날들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올 때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인하여 세워질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믿음 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보존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토요 새벽 예배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는 자리입니다. 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는 오늘로써 마쳐지지만 끝이 아닌 토요 새벽 예배, 그 기도의 자리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악으로부터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